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 물론 우리가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지만 또 하나님께서 혼자서는 지칠 수 있기에 함께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먼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크거나 작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늘 선택해서 온 것 같고 저희가 늘 내 생각과 내 결심인 것 같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고 또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5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보시고 짧은 말씀이기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아멘. 말씀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를 지어야 될 것 같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고개 숙이고 심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쁘게 정말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 기도 따로따로가 아니라 말씀 기도가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 대화를 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말씀 기도 노트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함께 이렇게 같이 톡에 올리기도 했지만 또 우리 어르신들도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같이 하셨다고, 계속해서 보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너무 늘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법으로 조금씩 그렇게 늘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 가지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과 함께 말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제사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저번에 말씀에서 같이 나눴었죠. 근데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하면서 저는, 혹시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의 좀 불안전한 느낌 같은 걸 좀 느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긴 한데 약간 이제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적혀져 있는 것들을 따라가기는 쉬운데 새롭게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약간은 좀 망설임도 있고, 말씀 기도가 이렇게 주문 같은 게 아닌데 그냥 말씀만 읽다 보면 이게 약간 입술만의 고백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의 깊이를 어떻게 더 더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기도의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올리는 말씀 기도.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감사와 찬양으로 올리는 말씀 기도. 말씀 기도에 더욱더 깊이를 낼 수 있는 것.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묵상하면서 계시의 영에게 여쭈는 것.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 저번 주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시나요? 라고 여쭙는 것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근데 이거를 또는 감탄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씀 읽고 바로 뭔가 내 생각과 내 말들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시편 8편 9절에 봐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나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말씀처럼 정말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가기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요새 되게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 기도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봤을 때 기도가 위를 향한 기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안을 향한 기도, 나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를 고백하고 내가 회개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안을 향한 기도, 그리고 밖을 향한 기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또는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보하는 것까지, 이런 세 가지로 기도를 나눠봤을 때 기도가 더 지경이 넓혀지고 더 우리가 더 넓게 더 깊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위를 향한 기도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찬양과 감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세 번째, 위를 향한 기도. 위를 향한 기도라니 그게 어떤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감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시군요 라고 잠시 멈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탄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근데 저희가 억지로 감탄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정말 그런 분 아니신가요? 시간을 뚫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정말 이렇게 배려심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이렇게 많이 참아주시는 분이시구나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같이 시편 8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질문을 한 가지 잠깐 던져도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항상 이렇게 우리 주원이한테 질문하기도 하는데,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상당히 크죠. 또 우리 청년이나 우리 주원이 같이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이나 학생의 나이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감사할 수 없었던 순간은 언제이셨습니까? 다 자녀로. 네네네. 뭐 부모님의 마음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자녀로 통하죠. 우리가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나 가장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이나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까지도 더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같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정말 다양하게 노래를 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를 지어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평생의 숙제이면서 정말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근데 그러면 꼭 이렇게 감사, 찬양, 감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할 때, 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의 간구라든지 바로 우리의 용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사할 것이 있고 찬양할 것인지 찾아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 그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우리가 더 관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관심, 내 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작게 느껴진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심이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 문제나 내 주변의 환경이 점점 더 작아지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계신지, 하나님하고 비교돼서 우리는 늘 불평하고 늘 유혹에 약하고 늘 시험에 빠지고 늘 던져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에 대해서 점점 더 실감하게 되고, 그럴수록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신뢰감이 커지고 망설임 없이 모든 필요를 아뢰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감사와 찬양, 심지어 아까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순간에서도 먼저 감사와 찬양을 찾아내야 됩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우리가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해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먼저 하는 게 필요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 찬양이 쉽지가 않은데요 라고 할 때, 바로 찬양 기도, 찬양에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우리가 찬양을 먼저 하게 되었을 때 그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닮아감의 존재랍니다. 우리 화면을 봐보면 식물들도 그러죠. 저 식물들 봐보면 지금 햇볕이 있는 쪽으로 저렇게 점점 기울어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봐보면 저 콩나물 같은 거 봐보면 콩나물이 이렇게 아주 어둠 속에 쌓아놨다가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기울어가는 그런 모습. 식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속담 중에서 우리가 자꾸 검은 것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더 검어진다고, 금묵자학이란 그런 속담도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 과학에 봐보면 거울 뉴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쵸, 과학자들도 사람이 봐보면 어떤 사람 옆에, 즐거운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즐거워지고, 자꾸 짜증내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짜증이 나게 되고, 이게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뉴런 신경세포가 있어서 정말로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꾸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이라고 우리 그런 이야기도 있죠. 매일매일 저 큰 산에 있는 얼굴을 보면서 매일매일 컸을 때 정말로 얼굴이 그렇게 닮아갔다라는 이야기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닮아간답니다. 그러고 보면 부부가 닮아간다는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하고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잘하나 못하나 자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만드셨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찬송받기를 좋아하셔서 그럴 것인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진,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찬송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닮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서로 찬송하고 하나님과 서로 계속 시선을 마주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잘하나 못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도 먼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멘. 네. 자,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찬양과 감사가 뭔가 다른 것인가요? 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알고 보면 서로는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런 감사와 찬양이 같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감탄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감사를 언제 할 것인가. 제가 직업상 부모님과 학생들을 자주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하고 자녀가 갈등을 할 때가 많은데 서로 막 이렇게 극으로 치닫죠. 근데 정말 옆에서 바라보면 조금만 더 양보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특히 많이 자녀들이 조금만 더 먼저 지혜롭게 움직이면 그 갈등이 훨씬 더 덜할 텐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항상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내가 고집을 피우죠. 내가 조금만 먼저, 지금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게 불만스럽고 지금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것들이 잠깐 내 양이 안 차더라도 내가 먼저 감사라고, 먼저 감사한다고 표현하면 부모님들은 되게 마음이 녹아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양보를 하지 않고 먼저 감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자꾸 밀당을 하고 하나님이 보여줘야지만 감사를 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먼저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녹아내릴 것도 같은데, 물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양보하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겠죠. 하나님 너무나 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 더, 이것도 해볼래? 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더 귀한 것들을 더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고 정말 그 다니엘 기도라든지 봐보면 정말 그 감사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주시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드리는 열쇠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도 더 부드럽게, 모든 것이 더 부드럽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죠?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있죠. 정말 악랄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 왕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어디 공회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헤롯 왕을 목소리가 막 너무나 좋다고 신과 같은 목소리라고 막 칭찬하는데 헤롯 왕이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헤롯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감사라는 것은 사소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정말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예수님도 심지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 한번 봐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약간 과거형이죠. 지금 내가 기도하거나 옛날에 기도했던 것들을 계속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또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들으신다는 말은 미래형이죠.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형이면서 미래형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 앞에 달려와서 감사했던 딱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의 특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감사는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모든 걸 소유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굳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색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가 오직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더라도 또는 여러 가지 불평이 생기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그곳에 던져 놓으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나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오직 감사와 기도뿐이네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직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오직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우리가 스스로 서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를 더 굳게 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좋은지는 다 압니다. 그렇죠? 감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런 약간의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습관으로 가지게 하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자꾸 입에 감사와 찬양의 습관이 배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입에 불평이 배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우리도 습관처럼 무의식 중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존 스펄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경배로 같이 연결시켰답니다. 밝은 햇빛을 보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 햇빛이 어디에서 왔을까? 저 태양, 그 태양을 주신 분이 누구시지라고 이렇게 항상 근원을 영원을 따져가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누구는 그냥 아름답구나 하고 끝나겠지만 그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주신 분 이렇게 근원을 따져가는 것 그렇게 자꾸 감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습관이 있으면 좋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힘들 때 그럴 때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우리가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우리가 뭔가 잘 될 때는 오히려 감사를 할 시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무서운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떠올리면서 자꾸 우리가 모든 삶에 만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자꾸 감사하는 습관,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감사의 기념비라는 말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꾸 까먹기에, 스스로에게 까먹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말씀 기도와 연결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꾸 까먹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 방금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너희가 엄청 힘들어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는데 너희들 또 까먹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돌을 세워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자. 이렇게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자.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의 기념비, 도움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노트 우리 다 같이 받으셨죠? 우리가 저번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노트에다가 저희가 또 이렇게 수고로운 일꾼들의 수고로움과 함께 지금 또 말씀 이번 주에 같이 나눌 말씀지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 기도 노트를 자주 우리가 옆에 놔두고 이것이 우리의 기념비처럼 이렇게 옆에 두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까먹을 때마다 옆에 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를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고 스스로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다 감사에 관련된, 그래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스스로에게 감사의 선포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첫날 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줄이 약간 제가 더 빠져 있길래 살짝 넣었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다른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 기도라는 거 오늘 처음 온 청년들 있어서 잠깐만 설명하자면 말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선포해 보기도 하고 또는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잠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또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내 생각대로 드리는 기도보다 더 중심이 잡히고 더 중언부언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내가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를 드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을 알았습니다. 내게 주신 오늘도 감사로 잘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모든 순간을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예수 안에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아멘. 오늘 모든 순간을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예수 안에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문을 읽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를 다시 한번 스스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세세하게 감사에 대해서 이 세세하게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내 스스로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말씀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먼저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 돈독해져 갈 수 있는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하가다 말씀 3번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로 찬양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지만 요새 목소리가 자꾸 삑사리로 나고 자꾸 악기도 자꾸 요새 연주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모습이든 어떤 부족함이든 부모님은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뚱땅뚱땅 드럼을 쳐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상태에서든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3번 선포하고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